어제는 아내들이 어떻게 우리의 남편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런 아내가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편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이미 계시고, 그분이 남편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남편은 누구인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남편은 다 우리 주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을 다시 잠재우고 다시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뼈를 꺼내어서 그 아담을 배필할 아내를 만들어주셨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편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남편, 그 남자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여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져라, 있어져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남자였어요. 완벽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잠재우시고 다시 누워라, 다시 이렇게 딱 죽게 하신 뒤에 그 가운데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제는 한 인간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인간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반쪽으로 존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야 홀로 살든지 어떻든지 마음대로 다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는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깨어져 버린 이 가정, 이미 타락해져 버린 이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새 가정을 만드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남편 된 자들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리고 남편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주님이 보여줬으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남자의 살아갈 길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한 뜻인데, 이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에 달렸다. 그래요. 글쎄 꼭 그렇겠습니까? 그 말도 어폐가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남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배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러면 모든 게 다 우리 아내에게 있는 거라고요? 남편이 어떻든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다시 만드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완벽하게 만든 이 남자가 완벽한 존재이지만 절대로 혼자 독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차, 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해서 아내를 만드셨듯이, 그만큼 아내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내에게 달려있다. 여성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아담보다도 하와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은 나는 죽어도 좋아, 네가 죽어서라도, 네가 피를 흘려서라도,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네 아내를 살려라, 교회를 찾아야 된다,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절대로 그냥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아내인 교회요, 또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아내 된 또 여성이 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여나 마음속에 그냥 아이고 사관님도 남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은요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셨고 이미 생명을 부어주셨고 이미 자기 자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일이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남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미 이 세상의 가정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들도 많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내된 자는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아내에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성, 귀한 아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아내는 남편을 살리는 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남편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아내의 그 행하는 것을, 아내의 그 모습을, 아내의 그 마음을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행한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 남편이 감동을 받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자, 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망나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버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의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나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감동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호흡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보다도 하나님에게는 하와가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도 하셨던가 봐요. 그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아담의 배필인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배필이 되기는커녕 그 자기 남편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남자가 먼저 넘어진 것이 아니고 여자가 이와가 뱀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았어.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참 죄인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주셔서 이제는 압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나는 영원한 하늘 영광,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 소망 없는 남편,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어떻게 그런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린 아기가 되는지 몰라. 그런 남편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죽고 사는 것이 아내에게 달렸다. 참 부담스럽고 참 듣기 원치 않은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제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그냥 버려두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남편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육신의 남편, 아니 남편은 또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소중하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아니 이미 깨어졌고 이미 이 땅에서 이 세상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혹독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의 남편이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지내고 있다면 분명히 기회가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그 창세전부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우리 육신의 몸을 그저 움직이긴, 그저 이런 일들에만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잘 살릴 수 있는 자가 우리 아내들이다 하는 말씀을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 배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원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도 그런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이 또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남편의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주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래,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 우리의 남편을 살리는 것도, 이것이 내게 달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로서 내가 나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